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저는 이번 주간 한 주간 아주 적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엔도 시자쿠라는 소설가를 신학교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글들을 좀 읽어보고 싶어서 좀 수집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숙적이라는 소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숙적은 임진왜란에 관계된 내용인데 그 당시 일본에서 쳐들어온 두 장군의 이야기, 그 갈등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근데 그 책을 구하고 싶어서 알아봤더니 절판, 나온 지가 꽤 오래됐고 지금은 책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중고 시장이 너무 발달해서 알아보려면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중고 그 숙적 2권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서 중고로 사면 3,000원, 택배비 2,000원 포함하면 5,000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딱 사놨는데 숙적 1권을 구하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리고 애써서 구해놨더니 35,000원이더라고요. 헌책이 한 권은 3,000원, 한 권은 35,000원. 1권을 안 읽고 2권을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이것을 샀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35,000원 주고 살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간에 이렇게 알라딘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책이 나왔더라고요. 3,000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택배비 내고 5,000원 주고 책을 구입했습니다. 세트를 맞췄더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직 읽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맞췄을 때 좋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게 되었을 때 기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쁜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때 기뻤는가 하는 것이죠.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만났을 때, 내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들어줬을 때 엄청 기뻤습니다. 지금도 기쁩니다. 그리고 결혼할 날도 기뻤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엄청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성취하는 것들을 볼 때 기뻤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대하던 날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문학상을 하나 탔는데 그것이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기뻤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기뻤던 일이 많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진급한 게 기쁘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부동산을 사놨는데 땅값이 올라서 기쁘기도 하고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뛰었을 때 기쁘기도 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내 삶 가운데 병이 걸렸는데 그것이 낫기로 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완치 판결을 받았을 때도 기뻐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쁜 소식에 관한 내용들을 몇 가지 살폈는데 성경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말을 모를 때는 왜 교회는 이렇게 복음이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식. 이건 뭐 영어로 따져도 한글로 따져도 한문으로 따져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가스펠이라고도 하고요. 또 영어에서는 굿 뉴스라고도 합니다. 이 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복된 소식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써 있습니다. 헬라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써 있는데 거기 나오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럴 때 전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도 그냥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우리가 유앙겔리온에서 유와 안겔리온에서 나오는 뒤가 안겔리온은 엔젤이란 말과 나중에 연결이 돼요. 천사. 그러면 결국은 천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존재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썼는가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중고책 하나 사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BC 492년에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아테나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는 조각조각 조그만 나라들로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아테나도 하나의 그냥 도시국가여서 이런 것 정도는 페르시아가 먹기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워야 되는 상태 참 괴롭죠. 제가 몇 가지 근거들을 찾아봤더니 페르시아 군대가 많게 써 있는 데는 20만까지도 써 있고요. 적게 써 있는 데는 2만 5천까지도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의 기록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냥 좀 적게 잡아서 2만 5천 명. 그런데 비해서 아테네 군사는 10,000명이었다고 합니다. 2만 5천 대 10,000명 정도면 뭐 싸울 만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군사들의 상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정규군이었고요. 아테네 군대는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착출해서 쓰는 우리가 민병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페르시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테네쯤이야라고 생각을 했고, 아테네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이번에 당하면 우리는 노예가 될지도 몰라, 죽는 것 아니면 노예밖에 될 수 없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죠. 그래서 싸우게 된 곳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느냐,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이기느냐, 우리가 전리품을 취득하느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놀라웠게도 아테네의 밀피아데스라는 장군이 밀피아데스라는 장군이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을 씀으로 말미암아 얘네들은 전방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약쪽 날개 쪽에서 쳐들어가는 게 낫다는 전략이 먹혀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이 소식을 아테네 군이 이 소식을 이기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피피피데스라는 사람, 그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49.195를 단숨에 달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라톤의 유래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49.195를 달려와서 막 정신없이 달려온 그 사람이 외친 말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친 겁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여러분, 여기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을 때 아까 말한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소리를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유앙겔리온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안 죽어도 됩니다. 이제 우리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한테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렇게 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스펠 혹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 외침의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유앙겔리온,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이 뭔가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다닙니다만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차 뒷끄머리, 트렁크 바로 밑에다가 물고기 표시를 하나씩 붙이고 다녔습니다. 붙였던 분들 계시죠? 왜 붙였어요? 이거 붙이고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여줄 것 같아서 붙였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물고기를 붙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복음 참치라고 그랬답니다.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물고기 모양을 복음 참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물고기 표시를 붙였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초대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많이 받을 때 우리끼리 알아보는 표시를 서로 한 거죠. 암호 같은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니면 우리를 탄압하러 온 사람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땅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모양을 그렸습니까? 물고기 표시를 그립니다. 물고기 표시를 그리면 상대방이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똑같이 물고기 표시를 그림으로 이 사람은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인이 바로 물고기 표시였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 표시가 왜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보에다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따지면 익스투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근데 익스투스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앞자리에 있는 단어들이 다 바로 뒤에 고백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의 내용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예수스,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데오스,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휘오스, 아들, 그 다음에 소테리아스, 구세주. 여기에 나오는 첫 단어들만 따서 붙인 단어가 바로 익스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물고기 표시가 익스투스인데 그 5자를 따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십니다 라는 5단어의 첫 글자를 딴 단어가 물고기 표시와 관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디 안에 서 있는가? 복음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기초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에요. 복음 알죠? 복음의 기초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의 기초 가운데 서 있어요. 교회의 기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는 높은 건축을 하든 낮은 건축을 하든 땅을 파고 기초를 쌓잖아요. 이것이 땅을 힘을 받게 하는, 건축을 힘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힘을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여러 가지 동기들과 원인들과 결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복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기초로 세워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서 그 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니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서 있는 존재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어떤 내용으로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지만은 복음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복음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이기도 하고 또 복음은 우리의 삶 속의 구원의 근거이기도 하구나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삶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용어와 연결시켜서 말하면 복된 소식인 것처럼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출신 중에 백낙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1927년 예일대학교에서 한국 개신교회사라는 책으로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나이 30살밖에 안 됐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데 더군다나 1927년에 미국 가서 학위를 받았는데 우리가 30살밖에 안 됐죠. 그 다음에 대학도 예일대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나중에 연세대학교 총장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분이 옛날 문교부 장관의 역할도 감당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로서 또 신학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분 얘기를 하냐면요, 이분이 아버지가 무당이었답니다. 예, 평안북도 정주에 사셨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 이름은 모르고 백무당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도 평안북도 정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무당한테 전도를 한 겁니다. 백무당, 자네도 예수 믿어봐. 그래야 인생이 바뀌지. 맨날 무당들만 해서 뭐 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무당인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그 입장 안 돼봐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바꿔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이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백무당 예수 좀 믿어봐. 그래야 집안이 바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무당지내 먹고 살 거야? 이게 전도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무당인데 무슨 예수를 믿어. 이러고 집에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요, 무섭게도 보통 때는 안 떠오르다가 잠만 자면 그 소리가 떠오르는 겁니다. 백무당 예수 믿어. 그래야 자네도 집안이 바뀌지. 언제까지 무당질만 할 건가? 계속해서 그 소리가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자니까 이 사람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무당을 그만두고 교회 사찰로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한국 사회에서 교육에, 근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도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신학 쪽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훌륭한 아들로 나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짤막한 그 한마디, 백무당 예수 믿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가? 맨날 무당질만 하고. 이 짤막한 전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정말 그 집은 예수 믿는 집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속에서도 중요한 교육의 역할을 감당하는 집안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즘은 좀 덜 나옵니다만은 예전에 좀 자주 나왔던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 골프하는 최경주 선수가.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골프를 쳤다 하면 사람들이 금방 떠가지고 유명합니다만은 최경주 선수는 그렇게 바로 뜬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미국의 뭐 오픈 골프 대회 같은 데를 나가려면은 일본에서 한번 우승을 해야 그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나가고 그러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명의 세월을 굉장히 오래 보내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일본 기린 오픈 골프 대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린 오픈 골프 대회를 나가게 돼서 정말 이번에 안 나가면 나는 이제 끝나는데 이제 언제 내가 도대체 무명의 서름을 벗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런 겁니다. 홀이 이렇게 있는데 홀까지 여기서 거리가 한 4걸음 정도가 되더랍니다. 골프를 제가 안 쳐봐서 모릅니다만은 웬만한 분들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길인데 그런 아차 실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승을 해서 미국에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에 지나간 이야기들을 떠오르는 겁니다.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라 다녔답니다. 다녔는데 교회를 얼마나 나가기 싫었는지 부인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나가기 싫었는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부터 세례 받을 때까지 자그마치 7년이 걸렸답니다. 7년이 걸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순간 그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기도해야겠다. 자신의 삶 가운데 절실했던 것이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하나님, 그렇게 울었답니다. 아내의 하나님, 아무래도 자기가 기도한 거 가지고는 좀 약효가 떨어질 것 같았는지 아내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기도도 짤막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최경주 선수의 기도는 그였다고요. 아내의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짤막하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또 다시 홀을 봤을 거 아닙니까? 놀라웠게도 자기 눈에 자기가 서 있는 데부터 그 홀까지 퍼팅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온폭 패여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 패 있었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골프장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건들기만 해도 그 길을 따라 갈 것 같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건드렸더니 진짜 그 안에 들어가더랍니다. 최경주 선수는 이 순간을 잊지 못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변화의 시점을 늘 이 자리로 말하는 거죠. 퍼팅, 4걸음을 앞둔 퍼팅 자리에서 아내의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물고기의 표시가 익스투스인데 익스투스가 5자의 약자로 쓴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5자 약자가 첫 자는 예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 네 번째는 아들,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자.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하면 2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교회에 붙여있는 십자가. 저게 왜 우리에게 복음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아멘. 제가 어디를 강조해서 읽었어요? 대신.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슬픔, 이것을 누가 겪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53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제가 어디를 강조해서 읽었어요?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여기서 그가 찔리고 그 다음에 상처를 받으셨는데 우리 대신해서 그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53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대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그분은 의인이시지만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은 시장길이 좁아요. 그렇죠? 여기도 노점, 여기도 노점, 다 노점. 그래가지고 여기를 지나가다가 늘 조심스러워요. 가다 밟으면 안 되는데. 그럴 만큼 좁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좁습니다. 그러다가 좀 신경 쓰다가 넘어졌습니다. 어디로 넘어져요? 계란 파는 곳에 넘어졌습니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5판을 쫙 그냥 깨버립니다. 그 계란 파는 분이 나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째려보겠죠. 그리고 심한 경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맞기도 해요. 그렇죠? 이럴 만한 상황에서 뒤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어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렇죠? 계란이 5판이 아니라 50판이 깨졌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오셔서 내가 물어드릴게요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여러분 인식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없앨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물어드릴게요. 근데 그 물어드린 대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없앨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 없는 거예요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게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신 다음에 열반에 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별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열반의 노래, 열반에 관한 이야기 중에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봤어요. 뭐라고 봤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철 스님이 자기 수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면벽 수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워서 살 수 없다. 눕지 않고 앉아서 보내겠다 해서 눕지 않고 앉아서 보낸 세월이 8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은 곡식을 먹지 않고 내가 살겠다라고 말한 세월이 20년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깨닫고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 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일들을 하였고 많은 노력들을 하였지만 내 죄가 얼마나 많고 큰지 수미산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미산이 어떤 것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거대한 산을 말하는데 에베레스트 산이 보통 8.5m 정도, 8.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8,500 정도 되는데 수미산은 불교 사람들이 스케일이 커요. 수미산은 어느 정도 되면은 112만 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쌓이고 쌓여 점점 쌓여서 수미산의 높이만큼 죄를 쌓았도다 하고 그 사람이 떠났어요. 놀라운 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은 내가 죄가 더 많이 쌓였을 뿐이지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비난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 깨닫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수도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번민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종교라는 단어가 relig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어원사전을 쭉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R-E, 다시 L-I-G, 리그, 있다. 그 다음에 ION은 뭐 이렇게 명사형으로 말해서 것.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는 무엇인가? 다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종교가 뭔가? 다시 있는 것이다. 뭘 다시 이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이어짐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계로 살게 되는 게 바로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유식하게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것도 한번 유식하게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외친 말씀이 헬라어에서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번역하는 말로 쓰면 그냥 다 이루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테텔레스타이를 어떻게 썼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말의 값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계란 5판을 깼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제가 값을 치러줄게요 라고 말하는 의미가 테텔레스타입니다. 내가 다 갚았다 이렇게 하는 말이죠. 내가 다 갚았다. 그래서 너가 갚을 게 없다. 너가 죄로 말미암아 걸릴 게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했습니다로 끝나야 되는데 것과로 끝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9절까지 8절까지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로 문장이 끝나요. 그래서 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빼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우리가 죄가 없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났어 이런 뜻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요 그 다음 열매도 그와 같은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 땅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세만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죽어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하게 살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오래오래 사는 것, 끊임없이 사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달리 표현하면은 질이 다른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질이 다르다는 표현을 우리 잘 쓰지 않습니까? 금액이 똑같은 것 같지만 질이 다르잖아요. 삶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영생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활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종교는 없다고까지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내가 사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어령 박사가 평생토록 예수님을 안 믿다가 2007년도에 일본에서 하용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평생토록 한국의 가장 큰 지성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에 와서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사연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민아 변호사라는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늘 마음속에 걸렸어요. 자기가 일찍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이민아 변호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냥 미국에 살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시력이 점점 감퇴되기 시작했고요. 암이 걸리게 되었고요. 또 자녀는 우리가 장애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 속에서 아무리 한국의 큰 지성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심정 속에서 딸에 대한 아픔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가끔씩 미국에 가서 딸을 위로하고 딸을 위문하고 이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하와이에 아주 작은 교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이유고요. 그 처음 나간 교회에서 이 사람이 기도한 내용은 이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실명되지만 않는다면, 큰 소원도 아니었어요. 우리 딸이 실명되지만 않는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행히 실명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월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 우리가 실명되지 않는 것, 이것도 기적이지요. 그러나 그 진정한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이죠. 눈을 설령 실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죽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은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가장 큰 기적은 부활과 생명입니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적은 부활과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고 생명을 주셔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오늘 복음 설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는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